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9번째 시간으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발뒤꿈치를 따라가는 양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인생을 내어드린 채 그분 뒤꿈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축복이 주어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본문 4절 말씀은 이처럼 밝고 화사한 장면에서 갑자기 어둡고 캄캄한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 말씀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무사히 죽음의 강을 통과하여 천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존 보년이 지은 책에 의하면 마지막에 성도가 겪어야 할 것은 바로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건너가게 되며 그럴 때에 천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이기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시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위험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시라면 이 구절이 특별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첫째,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걸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대적 마귀가 펼쳐놓은 함정과 같이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때
그 극심한 영적 공격 가운데서 지나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우글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찌르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잔누 귀용 여사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믿는 이는 사방에서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 너무나 단단히 못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도 한숨조차 쉴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는 일은 밤이자 죽음이라고 불릴 만한 일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벌거벗은 믿음뿐이며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빛이 너무 강렬할 때 오히려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역시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빛으로 인한 눈멀음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마저도 빛입니다. 이렇게 잔누 귀용 여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거나 또는 최소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미 목자가 되셔서 이끄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끌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끌고 들어가신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계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길을 잃듯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해서 양떼들을 전부 다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적마귀가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서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엄청난 영적인 공격에 이 예수님과 양떼가 다 휩싸이게 되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분이십니다. 결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판단 미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귀의 괴계를 못 알아채실 분도 아닙니다. 만약에 마귀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함정을 이용해서 역전승을 하실 분이시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함정에 빠져서 헤맬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일부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은 첫째로 그들로 겸손케 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기고만장하게 살았지만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야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날마다 만나러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뢰하는,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세 번째로 이 광야를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들이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에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사망의 위협이 내게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이나 이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겸손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따라 살게 될 때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양들만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 육체가 죽어지고 우리의 옛 생명이 죽어지고 우리 옛 삶이 죽어지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도 캄캄하여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양들의 근시안적인 시력으로 간신히 목자의 발뒤꿈치를 보고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목자의 발뒤꿈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목자를 따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이
근시안적이나마 시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 능력마저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했고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겨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발등꿈치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 앗아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곳입니다. 목자가 가까이 있으면 그분의 따스한 온기 때문에 내 마음도 따뜻하여지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도 한기가 강해서 목자의 온기를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양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목자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목자가 어린 양 같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목자는 결코 어린 양을 품에 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양떼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주기 위해서는 한 양을 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셨어요? 거기서 훈련시키셔야 되니까. 그렇게 안고 가는 것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하다가는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전까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었고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상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무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이 목자의 음성인지 구분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너무도 세미하여서 이런 환경에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며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사탄의 미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고서는 이제는 음성 자체를 들을 엄두도 나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서 이 위험한 길을 무사히 걸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사탄이 으르렁거리는 또는 사자와 곰이, 늑대들이 목숨을 노리는 이 골짜기를 걸을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공격으로부터 또한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다윗 왕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건져내듯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의 신실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쓰임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양떼를 치는 데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쓰임새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모는 것에 있습니다. 막대기로 때려주면서 양떼를 몰아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벌써 3번이나 다녀왔는데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케냐에는 유명한 마사이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많이 하게 돼서 길가에서 이 가축들을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가축들을 모으는지를 보면 항상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로 가축들을 이제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사이족의 막대기는 너무도 유명하지요. 마사이족 남자라면 다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무슨 상황에서도 이 마사이족은 그 막대기를 놓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붙잡고 있고 길 갈 때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의 용도가 가축을 몰 때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사자 같은 들짐승들이 나타날 때 막대기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사이족은 사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마사이족 남자라면 막대기 하나면 충분히 사자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사이족이 가축들을 모으는 것을 보면 큰 도로에 이제 차가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소떼를 몰고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소떼 때문에 길이 막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부드럽게 이 소떼를 몰게 되면 가축들이 위험한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사이족은 강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가축들을 강하게 모으는 거예요. 다급할수록 막대기로 강하게 치면서 가축들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모르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양치는 게 같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근시 아닌 양들이 목자의 발 뒤꿈치를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앞서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비상 상황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발 뒤꿈치를 볼 수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구부러진 것이죠. 양의 몸을 잡아 당겨서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용도이고, 막대기는 양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정신 차리로 딱 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의 양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깜깜한 곳에 가니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지팡이가 날아와가지고 나를 확 잡아당겨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기분도 나쁘고 내가 간신히 중심을 잡을 만큼 큰 임팩트여서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팡이가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나를 살렸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깨달음보다는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의 방향을 억지로 돌려놨지 하는 그런 생각에 반항심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항심으로 일부러 그 길과 반대로 걸으며 자존심을 내세우는 찰나에 갑자기 어디선가 막대기가 날라와서 쫙 등짝을 갈기는 거예요. 너무도 상처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육체가 아프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더 반항하다가는 더 아픈 매질이 등짝에 주어집니다. 그 매질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반항해서 뛰쳐나가거나,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는 비상 상황이기에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강하게 몰아주지 않으면 양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언제
내 감정과 상처 이런 것에 집중하겠습니까? 오직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막대기로 후려치는 이 목자가 과연 선한 목자일까요? 아니면 못돼 먹은 목자일까요? 진정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들이 자기를 좋아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인기를 끄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좋은 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건질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양들이 상처받을 걸 알고 싫어할 걸 알면서도 강하게 지팡이로 잡아 당겨주시며 막대기로 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끄실 때에, 거칠게 이끄실 때에 바로 굴복하며 엎드러지는 양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진정한 군사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지팡이가 나를 확 당기시고 막대기가 나를 탁 때리시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이 아프지만 상처받고 충격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예수님의 그 터프한 사랑을 알아봐 준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냥 예수님은 그래서 많이 욕을 먹으십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침을 뱉던, 누가 채찍질을 하던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양을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예배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악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괜찮은 선택은 없어요. 맞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서라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를 목더미를 물어서 뜯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지팡이로 잡아 당겨서라든 막대기로 때려서라든 우리를 건지시는 것, 살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우리의 방향을 고쳐 잡아주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몰아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연속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왜 고난의 길로 밀어넣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구원하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마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데 그 길은 바로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 먼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다뤄주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로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맞을래 아니면 죽을래? 우리를 때려서라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날마다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기꺼이 지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할 때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터프한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을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면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다루심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실 때의 그 터프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길의 끝에서 천국에 준비되어서 다들 천국 들어가실 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